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책을 읽었는데 우주인 가운데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임스 어윈이 있었는데 1971년 7월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도착했습니다. 문버기를 타고 이제 월면차를 타고 시속 11km래요. 11km의 속도로 달 표면을 9.5km를 이렇게 주행하는 기적적인 역사를 이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어윈은 그 자서전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진짜 기적은 돌아오는 길에 일어났다. 달에 가서 진짜 기적을 본 게 아니라 또 달에 가서 월면차를 타고 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본 게 아니라 돌아오면서 기적을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가 지구를 돌아오고 있을 때에 우주 공간에서 작고 푸른 색깔의 공 하나가 공과 같은 지구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는 갑자기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에게 일어난 진짜 기적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은 공과 같은 지구를 바라보면서 어윈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지구에 보내신 사실을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때 불과 같은 뜨거운 열정으로 그의 마음속에 떠오른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었대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외우십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원래 띄워줘야 되는데 안 띄워주네요. 다 외운다고 생각해서. 이 순간에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외우면서 인종을 초월해서 갈등하고 또 기뻐하고 슬퍼하고 환희하고 울고 있는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거에 한 번이라도 어윈이 이런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관점으로 지구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주선이 땅에 도착했을 때 어윈은 이제 나는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한다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과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그의 인생을 헌신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우주인은 그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20년 동안 1991년에 그가 죽는 기간 동안 죽기까지 우주인이 아닌 그는 복음 전도자로, 복음 증거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우주인이 된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는 우주의 공간에 떠서 신비한 지구를 보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은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일은 대통령이라고 기업인이라고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한에 가 있지만 그분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입은 한낱 어부, 세리,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했을 때 세상을 바뀌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그 사도행전 13장에는 세상을 바꾼 어느 공동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회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 곧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했던 작은 교회였습니다. 규모가 얼마 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후발주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일에 힘을 썼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느 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선교사 두 사람을 파송을 하기로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을 말입니다.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가 남긴 영향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는데 1세기의 세상은 이들로 말미암아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로 말미암아 1세기의 세상은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그리고 세대 속에서 복음이 주는 충격과 그 영향력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결단과 헌신으로 그것으로만 여러분 가능했겠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들을 쓰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쓰셨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겠는가? 할렐루야.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매우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1세기에 세상을 바꾸었던 바울과 바나바 같은 선배들이 믿었던 주님을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믿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왜 우리는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가? 이것에 대해 우리는 곰곰하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그들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정의했는데 그 첫 번째가 예배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의 사람이 되자. 예배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아멘. 사울이 자꾸 바울로 보여서요. 예. 자, 그런데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들이 금식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했다. 예배했다. 안디옥 교회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예배자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셨다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바뀔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알지만 자주 잊어버린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상징인 마르틴 루터의 일생 가운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종교개혁을 추진하던 루터가 지쳐서 완전히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사흘을 자리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마치 엘리야처럼 주여 내 생명을 그냥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그냥 살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실망과 좌절 속에서, 실패 속에서 빠져있던 그 루터 앞에 그 루터의 아내였던 케이티가 상복을 입고 등장했다고 합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 누가 죽었습니까? 아, 예, 죽었습니다. 누가요?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당신이 이렇게 포기하고 누워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가 루터를 깨웠다고 합니다. 그럼 벌떡 일어나서 아내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얻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라는 거룩한 소명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다시 한번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거든요. 다시 한번 예배를 작정하고 예배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실패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주 망각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 혼자 그 걸음을 걸어간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그것은 무신론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를 바 없습니다. 무신론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신론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뭔가 봤더니 교회는 열심히 나옵니다. 교회는 뭔가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하기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시험을 치르면서도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정행위도 저지릅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직업을 결정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나 마나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늘 묵상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처럼 그냥 왔다 갔다 봉사만 하고 그런 인생은 우리가 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놀라운 승리가 시작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시작.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예배하며 다음에 뭐죠? 금식했다. 금식했다. 여러분, 금식은 어쩔 때 하는 것이죠? 언제 하십니까? 금식을 언제 하십니까? 금식은 기도의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도의 간절함. 얼마나 기도가 간절하면 굶으면서까지 여러분 시위를 하겠습니까? 금식 해보셨습니까? 많이 해보셨죠? 저는 작년에 베트남에서 있을 때 베트남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7주 동안 21일간을 금식해 봤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뭔가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직업과 저들의 사업장과 또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가 살이 빠진 이유가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 베트남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사업과 그리고 이번에는 분명한 승리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친 후에 금식이 끝난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교회 복귀하라고. 그래서 이 금식이 그 금식이 아닌데 그러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처음 금식할 때는 한 번은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를 택하신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제 인생의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고민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제 책상 위에 빵 하나를 올려놓은 거예요. 금식을 하는데. 여러분, 이틀 사흘은 견디겠는데 5일을 금식하러 갔거든요. 나흘째 되는 날 그 빵이 어제 내가 봤던 빵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기적적인 일,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빵이 계속 커진다는 그 사실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와, 이렇구나. 그렇게 나흘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5일째 그 빵을 먹고 기도원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겠지 하면서. 여러분, 저는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식까지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금식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 혼자 막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또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침묵하지 않으셔요. 가만히 들으려고 하면은 그분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 혼자 다다다다다 그리고 가십니까? 여러분 음성 듣는 그 연습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다시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나를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선교를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해야 할 하나님의 심부름이라는 것이, 내가 붙들고 죽어야 할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직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40년 전쯤에 미국의 동부의 코네티컷이라는 도시에 미국의 기독 청년들의 모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특별한 2명의 신학생이 참석을 하고 있었어요. 한 신학생은 뉴저지의 감리교 신학교인 드류 신학교에 다녔고, 또 한 신학생은 역시 뉴저지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인 뉴 브런스위크 신학교에 다녔다고 합니다. 집회 순서 가운데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미전도 지역에 대한 선교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지역을 소개하는 가운데 저기 동쪽에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렸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2 청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불을 끌 수가 없어서 씨름을 하다가 그 모임에 참석한 지 2년이 지난 1885년에 배를 타고 인천의 제물포항으로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26살, 한 사람은 27살 청년이었습니다. 그 2 사람의 이름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로였습니다. 제물포의 항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이 2 사람은 가판에 무릎을 꿇고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사방의 빗장을 푸시고, 오늘 사망의 빗장을 푸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둠 속에 억압받고 있는 이 땅, 이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 2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2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일이 오늘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귀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를 이 땅의 용사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요,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그 음성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것을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여전히 불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음성을 듣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학교에 입학한다. 그 학교의 이름은 순종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학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평생 걸고 배워야 할 과목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순종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순종했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의 순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순종했습니다. 성령께서 두 사람을 택하여 보내라고 했을 때 보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지도자를 보냈습니다. 가장 원숙한 지도자였던 바나바, 그리고 가장 젊고 가능성 있는 지도자 바울을 한 팀으로 묶어서 선교사로 파송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순종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순종이 1세기의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소아시아와 그 당시의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위대한 드라마로 여러분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결과, 그 결과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구성원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를테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 명단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인물이 뭐죠? 계속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 말씀을. 첫 번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 바나바는 유력 그 가문 출신입니다. 레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통파 유대인이었어요. 이 정도는 괜찮죠. 그런데 두 번째 인물은 누구죠? 시작.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라는 본문은 여러분 시므온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라틴어 니게르라는 이 단어는 검다라는 뜻이거든요. 검다. 그래서 파생된 단어가 니그로라는 단어예요. 니그로. 흑인을 얘기합니다. 흑인. 여러분 2000년 전에 흑인은 거의 노예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자체가 여러분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누구죠? 시작.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현재 리비아예요. 리비아. 다시 말해서 알려진 것이 없는 무명의 이방인이 그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요, 더욱 파격적인 거예요. 시작. 헤롯.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었어요.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엔이었습니다. 헤롯과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매국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헤롯과의 사람들을 여러분 쉽게 교회가 받을 수가 있겠는가? 못 받을 것 같아요. 마지막의 사람은 누구죠? 마지막 사람 1절 시작.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교회를 짓밟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인물이었어요. 희한하죠. 구성원이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상도 교인과 전라도 교인과 충청도와 제주도와 또 어디죠? 강원도가 안 했나요? 강원도까지 아무튼 짬뽕 잡탕으로 묵혀가지고 그렇게 있는, 예전에 우리 모교회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런 그 말씀이 기억나는데, 하면서 김 집사는 김 빠지는 소리하고, 이 집사는 이간질을 하고, 박 집사는 바가지 긁고, 조 집사는 조잘거리고, 정 집사는 정마리가 하고 있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다고, 이 하나를 먹는 게 참 힘들다면서 맨날 그 소리 했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을 한 그룹으로 묶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한때 어우러져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디옥 교회는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편가르기가 없는 거예요. 편가르기가 없고 소수의 이익 집단도 없으며 무엇보다도 평등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처럼 철저한 계급사회 속에서 믿기 어려운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이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안디옥 교회를 들어서 사용했을까요? 그것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불신자들이 하는 말을 저 인간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무시하고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잘 뭉치면 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정말 무서운 생각이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복음도 몰라서 그런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에게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죠. 안디옥 교회는 현장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현장의 소리를 무시하고 전통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그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하늘비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불렀던 찬양을 한번 불러보기를 소망합니다.